한때 우리나라에 엄청난 인기 있는 만화책이 있었습니다. 미스터 초밥왕 이야기.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본 만화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유행했지만 이 만화만큼 유행한 만화는 없습니다. 이 만화는 요리왕인 이제 초밥왕이 일본의 그 요리 대회에서 이제 우승하기까지의 그 에피소드를 그린 이야기인데요. 일본에서 약 1000만 권이 팔렸답니다. 별 놀라지 않으시는데 1000만 권이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약 한 300만 부 정도 팔렸다 하니까 대단히 인기 있는 책이었습니다. 주인공인 세키구치 쇼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일본 최고의 요리사를 꿈꾸면서 시골에서 동경으로 상경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그 모든 난관을 이기고 이제 전국 초밥 대회에서 우승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단순하지만 이제 거기까지 가는데 수많은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입에 가장 먹기 좋은 식감을 내는 그 초밥에 들어가는 밥알의 개수가 250개의 밥알 정도 된답니다. 앞으로 초밥집을 가시거든 밥알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초밥왕이 이제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오르냐면 이렇게 밥을 넣고 딱 집으면 몇 개 밥알? 250개. 왼손으로 딱 잡으면 몇 개? 한 249개. 이렇게 손끝으로 아주 밥알을 집어내고 촉감으로 이 초밥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탁월한 경지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왕이 되게 이제 초밥 왕이 되는데, 그 맛있는 초밥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초밥이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좋은 신선한 재료라는 거죠. 어떤 생선이 가장 좋은 생선인지, 먼저 가장 좋은 초밥을 만들기 위해서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엄선해야 됩니다. 이제 그 재료를 잘 요리해야 돼요. 어떻게 어느 정도의 숙성을 거쳐 어느 정도의 온도에서 이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지, 또 이게 칼질에 따라서 이 느껴지는 식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칼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에서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에 미스터 초밥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효주, 신라 호텔의 조리 과장이었던 그가 그의 이름 중간 효를 따서 스시효라고 하는 식당을 열었습니다. 그의 식당의 단골 고객들은 우리가 이름 되면 다 알 수 있는 대그룹 회장들, 포스코 그룹이랄지 SK의 최태원 회장님 같은 분들이 단골 손님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안효주, 손끝으로 세상과 소통하다 라는 책입니다. 초밥은 다른 음식과 달리 이 손끝으로, 손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초밥을 손끝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 손끝으로 세상과 소통한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안효주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담은 초밥 하나로 나는 매일 세상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요? 말을 건다. 음식의 요리가 음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건다. 그렇죠. 음식을 만든 요리사는 언어가 음식이어야 되죠. 그 음식을 가지고 손님과 대화를 해요. 요리사는 손님에게 말을 걸 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든 음식을 가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음식을 가지고 음식을 내놓으면서 말을 한다는 거죠. 음식을 먹는 손님은 음식을 먹으면서 대체 무슨 재료를 썼길래 이런 맛을 낼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나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했구나. 말하지 않아도 말을 알아듣는 거죠. 음식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 거라는 거죠. 말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초밥은 다른 우리나라의 한식처럼 갈비찜, 잡채, 김치 이런 많은 음식 요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실 생각해 보면요, 참 단순하잖아요. 생선회를 떠서 거기에 밥알 몇 개 올려놓으면 그게 요리 끝이에요. 요리 전부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 간단한 초밥 하나를 만드는데 그 초밥 하나를 가지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 정성, 진심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손님이 그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먼 훗날 안효주, 스시효를 생각나도록 하는 것, 그게 자기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것이 자기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신선함으로, 새로운 맛으로 고객에게 다가가게 하고 고객은 자기를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자기의 사명이고 가치다는 거예요. 이런 글을 오래전 읽으면서 그래요. 음식 요리사는 자기가 만든 음식으로 소통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람과 소통을 해야 할까요? 음악가는 음악을 가지고 사랑을 얘기합니다. 슬픔을 노래하죠. 음악가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요. 음악을 가지고 사랑도 고백하고 분노도 서러움도 음악을 가지고 얘기해요. 화가는 그림으로 말을 하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무엇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요리사는 말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음식을 가져간 것처럼, 음악가는 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음악으로, 미술가는, 화가는 미술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주 예수의 신문이 된 거죠. 그를 신문하는 벨릭스 총독이 어느 날 궁금했습니다. 주 예수 바울을 총독이 부릅니다. 조용히.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의 도가 무엇이냐? 바울은 벨릭스 총독이 아직 예수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총독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너희 안에 있는 예수가 누구냐? 내가 믿는 예수의 도가 무엇이냐? 궁금했어요. 바울이 그의 삶으로 말을 건넨 거죠. 바울이 그의 삶으로 총독에게 말을 걸었던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제가 매주 설교하지만 여러분, 오늘 전도에 대한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실 오늘 설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있고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
거울은 자기 앞에 있는 사물을 그대로 비춰줍니다. 내가 거울 앞에 서면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거울 앞에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앞에 두면 강아지가 비칩니다. 꽃을 놓으면 꽃이 비춰지게 되겠죠. 누군가가 내 앞에 서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보여지는, 하나님을 비추는 하나님의 거울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니까. 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의 삶을 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가족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 부모가, 형제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축복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편지. 그리스도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편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꽃은 제마다의 향기가 있죠. 각자의 향기가 달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근데 여러분, 이 편지를 지금 어디 교회 성도들이 썼다고요? 어디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은 왜 이렇게 어두워요? 이렇게 명절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거기 가서 너무 진지하고.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 문제 많은 교회였어요. 여전히 예수 믿었음에도 분쟁하고 다투고 파당이 있고 그렇죠. 심지어는 음행이 있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침상도 더럽히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해요. 너희가 진짜 예수 믿는다면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그리스도의 향기야.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읽어낼 수 있는 편지가 되어야 되고, 우리를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향기가 되어야 된다. 음악가에게서는 음악이 보이고 화가에서는 그림이 보인 것처럼 이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나를 지켜보던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어쩐지 다르더라. 궁금했어. 어쩐지 예수 믿는 사람 같더라. 어? 예수 믿었어? 야, 진짜 놀랬어. 옆에 계시면 이렇게 인사해요. 어쩐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웃으면 안 됩니다. 비웃은 거기 때문에. 다시 어쩐지 다르더라 했어요.
막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없는 거지. 저는 여러분에게 전도하라는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라고 했어요. 보여주라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면요,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참 불쌍합니다. 왜냐면요, 그 사람의 인격은 보이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간 귀신의 인격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음란 마귀가 들어가면 음란한 사람이 됩니다.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면 뭐가 되죠? 점치는 무당이 됩니다. 귀신이 들어가면요, 그 귀신의 인격이 나와버려요. 귀신이 그 사람의 인격을 사로잡아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어떤 귀신인가 하면 귀신의 종류는 나와 있지 않은데 너무 비참해요. 자, 8장 27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어디 살아요? 아니, 옷을 입지 않았어요. 아니, 성인이 옷을 입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옷을 입지 않았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냥 옷을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성경에서 옷은 항상 신분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준다 그러잖아요.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준다 그러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새 옷을 입혀주는 거거든요. 옷을 입지 않았다는 신분이 없어요. 신분이.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정체성이 없는 거지. 두 번째, 이 사람이 집이 구하지 않아요. 집이 없어요. 거처가 없는 거예요. 거처가 없는 거예요. 어디 살아요? 그래서 무덤에 산다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법안. 근데 이 사람의 인생에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 8장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피게 되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자리에게 합니다. 배를 타고 저쪽 마을로 가자. 근데 그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광풍입니다. 파도가 칩니다. 제자들이 소리칩니다. 우리가 빠져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버려두고 의도적으로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 왜 가자고 했는지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가서 보니 예수님 목적이 있어요. 누구예요?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에게 배워야 될,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옷도 입지 않았어요. 집에 거하지도 않아요. 무덤 속에 살아요. 누가 그 사람에 관심을 가져요? 그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을 거예요. 부정하다고 했을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풍랑을 이기고 폭풍 속을 뚫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역사하는 귀신이 떠나가게 되죠. 주님을 만나면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난 것처럼 주님 앞에 귀신은 떠나가게 되었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고통과 수모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그의 삶에 새로운 반전이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 참 기도할 때마다 철야 기도 때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고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아픈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간절한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생각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다 각가지의 사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버리면 진짜 그 고통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참함에서 비참함으로 끝나면 정말 우리 삶은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 속으로, 그 아픔 속으로 주님이 찾아오시면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풍이 불고 성남 파도에 제자들이 죽게 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역에 오신 이유는 그 귀신들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삶에 새로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삶의 고통이 오히려 주님 오심으로 이제 새로운 기쁨으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삶의 고통이 임할 때 그냥 아프다고 소리치지 말고 주님을 초청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문제 속으로 주님이 오시도록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여인의 고통스러운 삶 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오신 거죠.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36절 보세요. 8장 36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이 귀신 들렸던 사람 정말 저주받은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는데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오심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본 사람들이 이름에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의 임한 걸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치료의 역사가 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아픈 과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 된 거죠. 그 아픔을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이제 우리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매일 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여러분들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물론 예배의 은혜 받기 위해서 지나간 한 주간의 삶에 우리의 잘못된 삶을 돌아보면서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앞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의 은혜가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지금보다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넓은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내가 경험한 만큼의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내가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해피된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그걸 간증하는 것, 전달하는 것.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보여줘야 되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삶 현장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은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했으니, 누구와 함께 있기를 구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 예수님 모시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이제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을 물리쳤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다시 뒤쪽으로 38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는 얘기 뭐예요? 너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가라. 그 집에는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의 가족은 이 사람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집으로 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곳, 너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 곳, 너의 원래 삶의 터전으로, 삶의 현장으로 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당연히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저라도 주님과 함께 있고 싶었을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그 황홀한 모습을 보고, 더더구나 모세와 엘리야와 대답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주님, 제가 조막셋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사십시다. 저기 산 밑도 가봐야 병자들 많고 가난한 사람들 몰려와서 귀찮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이 황홀한 이 은혜 여기서 누리며 여기서 삽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려가라.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아요. 섬기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예배에서 은혜 받아요. 주님, 처음 이 사모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당신하고 강대상에서 살고 싶어. 주님 말씀하세요. 아니다. 강대상에 살 게 아니라 어디로 가라? 집으로 가라. 여러분이 나 예배 드릴 때도 당신이 천사처럼 찬양하는 당신과 살고 싶어. 주님 뭐라고요?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곳, 예수 믿지 않는 부모가 있는 집, 직장에 가면 예수 믿는다고 예수쟁이라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상사가 있는 그곳,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는 그 세상으로 주님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드러내라.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해라. 하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은혜 받고 이제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을 볼 수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귀를 닫아요. 결국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현장으로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멋진 사람입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주차장만 가면 달라집니다. 예배 끝나고 주차장만 가면 달라져요. 진정 우리의 신앙의 힘을 발휘하고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발휘해야 될 곳은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고 주방에서 봉사할 때,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친구 앞에서 여러분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을 볼 때
대단히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 13절을 보시면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고?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싶죠? 그 사람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대요. 종수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거기 보면은 이삭이 흉년의 때 백배의 결실을 맺었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우물을 쉽게 파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람 때부터 판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이곳을 떠나라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삶의 터전으로 우물 파가지고 목초지 만들어서 이제 옥토가 됐어요. 목초로 양을 키우기 너무 좋단 말입니다. 비옥한 땅을 만들어 놨어요. 농사지기 좋아요. 거기서 거부가 됐어요.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살고 싶은데, 지금까지 샘을 파느라고 얼마나 고생해서 이제 더 이상 샘 파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떠나라. 그때 성경에 보면요, 이삭이 힘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우물을 메워버리고 판 우물을 가로챈 그 부당한 대우의 처사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삭이 그곳을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26장 26절부터 31절을 보면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된다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이름, 애굽의 왕은 바로, 로마의 황제는 시저, 그런 것처럼 블레셋 왕의 이름은 뭐라고요? 아비멜렉이에요.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고골과 더불어, 군대 장관이면 우리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 데리고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어디로 왔어요? 이삭에로 왔어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란 누구예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뭐 했어요?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왔느냐? 온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분명히 보았다. 너무나 확실하게 보았다. 아비멜렉 왕 블레셋이 군대 장관과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이삭이 와서 머리를 숙입니다. 왕이, 일개 왕이 한 족장에게 머리를 숙여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는 훨씬 더 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왜 화친을 맺자고 합니까?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정말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삭은 왜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내린 결론이 있죠. 그 입술에서 너와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고 계심을 내가 봤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너는 뭔가 달랐어. 그냥 흉년의 때에 백배의 결실을 맺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우물이 샘물이 터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없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뭔가 달랐어. 생각해보면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런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울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처럼 마침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이 내가 분명히 보았다,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보았다,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다.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간다면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참 너무나 암담한 현실입니다. 너무 사회가 반기독교적이고 안티 기독교적이고, 모든 언론과 그 SNS나 이런 매체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폄하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에 잘못했죠. 바르게 살지 못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한국 교회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초기 한국 교인들은 야소교인이라고 불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자식 표현으로 야소교인 그랬어요. 어떻게 한국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는지 기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20년에 한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의 조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그 살인사건에는 지금처럼 과학적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는 없어요. 용의자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는 한 증인이 있는데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야소교인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일본인 판사, 조선인을 무시하고 깔보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판사가 그 여인의 증언을 듣고 이렇게 판결합니다. 물증은 없지만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야소교 신자이므로 그의 말은 틀림없이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형을 선고한다. 그냥 지나갈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일본인입니다. 조선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조생진이라고 깔보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판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증은 없지만 증인으로 나온 이 사람이 야소교인이므로 그의 증인을 믿을 수 있다. 그의 말은 진실이다.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초대교인은 초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한국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을 주었단 말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신뢰를 줬단 말입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큰 성으로 가서 온 성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파했다.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비신자 적어내세요 했더니요, 약 한 370명 정도 적어냈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인원이 한 370, 80명, 400명 정도 되는데, 두 사람 적어낸 사람도 있을 거고 세 사람 적어낸 사람도 있을 텐데 아직도 적어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봤어요, 여러분. 아무리 전도해야 된다고 해서 전도 설교를 된다고 우리가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왜 자꾸 전도하라고 하세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가 먼저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성에 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예수를.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섬기는 성도님,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 만나셨으면 아멘?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생명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누에가 뽕을 먹습니다. 누에가 살아있는 누에가 뽕을 먹고 뭘 내놓습니까? 뽕잎을 먹고 실크를 뽑아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가는 곳에 여러분이 뽕잎을 먹지만 여러분의 삶으로 나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증거, 흔적, 예수 실크가 나오는 인생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죽은 사람이 뭐냐면요, 죽은 사람은 영향을 줄 수 없고 영향을 받을 수도 없게 되는, 교류가 없는 거예요. 방 안의 온도가 그 시체의 온도와 같습니다. 20도 온도 되는 곳에 시체를 놔두면요, 그 시체는 20도가 됩니다. 냉동고에 넣어놓으면요, 그 시체는 냉동고 온도에 맞춰집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36.5도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응합니다. 더우면 벗습니다. 추우면 껴 있습니다. 그래도 더우면 어떻습니까? 땀을 내서라도 체온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온도에 반응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신앙,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해내기 위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속에 물들지 마시고 세상에 휩쓸려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비추어내는 거울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